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이죠.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과 이 복음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을 왜곡된 어떤 시각으로 이 두 개를 함께 바라보게 되면 신앙 역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이방인들이 유입되어지고 또 그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율법을 고수하며 살아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율법을 모르고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우리의 형제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기독교로 그들의 믿음이 전향되기 전까지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삶의 하나의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부대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신자 중에는 심지어 이방인 신자가 생기게 되면 그 역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과 똑같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할례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예루살렘 회의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온갖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관습과 또 전통과 또 율법들에 의해 이 마음이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전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이 복음과 율법의 바른 이해를 갖게 되어진다면 적어도 그 신앙생활이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주의 율법을, 규례를 잘 따르고 행하는 것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준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셨지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또 잘 정리해 나아가는 또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과 같이 먼저 되어야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심한 논쟁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지역 전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파의 주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할례파 사람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토록 그들이 지켜왔던 이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포기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 이어져서 심한
또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내서 해결을 받고자 그렇게 결의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이방인들을 향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그들이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오면서 페니키아와 또 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만나는 또 교회들마다 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또 증거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마다 모두 다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분명히 큰 기쁨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 성도들 중에, 이 할레파 유대 성도들 중에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따라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또 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보다 이 할례와 율법,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더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율법의 완성자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입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주의자들, 이 할레파 사람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잖아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선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이 하늘에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선포한 것인데요. 어느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고 어떤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고 내세우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들은 우리는 멸망할 이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믿음들은, 잘못된 믿음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 무엇이 본질인지 깨닫지 못하고 본질 외에 다른 것들로, 부수적인 것들로, 외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들 한번 들었던 말씀이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또 내가 읽는 말씀, 또 나의 귓가에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임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금 되새기고 살피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느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차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완전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 먹지 말 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부했죠. 근데 똑같은 사건이 3번씩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깬 다음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게 돼서 그곳에 가서 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몸으로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증거했을 때에 아마 그 누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잘못되어졌던 신앙의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마련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세우신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 정통 가운데에 사역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미리 예비하셔서 이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교회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할례파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방인들 외면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 또 할례 받은 자들만 성령 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출발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예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전 세계 복음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쩌면 한 번씩은 내 속에 할례파와 같은 이런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 없는 믿음, 차별 없는 신앙인데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어떤 세상 어떤 그런 여타의 조건들을 놓고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차별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서에서는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은근슬쩍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시다. 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 성전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 어느 누구나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고 어느 누구나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바로 주님의 기쁘심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결코 외적인 요소들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참된 기쁘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사명,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또 예배당에서 또 확장되어진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열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문들이 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일을 해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